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청년부 학생부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절대자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 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청중하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평온한 삶,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은 너무나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던져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너무 익히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라는 저의 개인적인 질문이 덜컥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간다는 그 삶을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앞에 들으려 하지도 않고 때로는 그 음성을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청중하고 음성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 고난이 올 때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은 너무나 쉽게 좌절되거나 무너지거나 때로는 고꾸라지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우리 종교 활동하고 종교 행사하고, 주일이니까 우리 부모님들 다 예배 가니까 나 또한 예배당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오늘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고 걸어갔던 선지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삶 가운데 넉넉히 살아냈던 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선지자와 모든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었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나,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노아의 시대를 창세기 6장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5절 7절의 말씀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시청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시 인간의 죄성과 어떤 악함을 보시고 매우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축과 가축, 나는 새 모든 것을 직접 손으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사는 모습과 인간의 죄성을 보고 하나님 지금 너무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에게 내가 그들을 다 멸하고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큼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그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당시 한 규빗은 오늘날로 말하면 검지부터 팔꿈치 정도 되는 한 45cm 정도를 한 규빗으로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방주는 300규빗은 약 137m의 길이, 그리고 넓이는
23m의 넓이, 그리고 높이는 14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방주의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것을 지을 때 너만큼은 나의 징계와 나의 치리, 나의 훈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노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고 노아는 준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자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에게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야기하신 특별한 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아까 얘기했지만 죄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때 노아 혼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 참 중심을 지키기 힘들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도 분명히 우리와 동일한 인간일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완전한 자라고 표현했지만 그도 동일한 인간일 겁니다. 정말 신앙을 지키기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죄 가운데 스스로를 던지고 스스로를 빠뜨리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막연한 방주를 짓는다는 것, 노아에게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명확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곧이곧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군말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기 위해서 노아는 분명히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을 내면에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너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의 마음인지 처음에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아까 얘기했듯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말도 어떠한 대꾸도 없이 준행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노아의 어떤 모습을 먼저 닮아야 되냐면, 처음으로 노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바로 알았던 까닭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매일에 노아는 살아갔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성경이 노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시에 그 노아가 알겠듯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때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매일의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쉬지 않았던 자예요. 한 학자는 노아가 비교적 늦은 나이인 500세에 아이 3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그는 결혼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거룩을 지키며 매일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는 평생에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시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것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한 내가 깨닫기 위함입니다. 또는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학교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지식, 우리에게 허락된 그 지식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음성을 삶 가운데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제가 이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들었을 텐데, 대학생이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 가장 앞자리에 앉아 교수님께 손을 들며 교수님이 전하시는 그 지식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 교수님께 전달될 때 당연히 그 교수님은 그 학생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교수님에게 교수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좀 더 알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그 교수님은 그 학생에게 더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평생에 그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도하고 관계하고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감찰하십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과 더욱 나아가지 않는 사람보다 사실 하나님께 더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더 크신 주님의 은혜와 더 크신 주님의 음성을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쉬지 않길 바라요. 삶 가운데 우리가 잠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형식을 벗어나 우리는 삶에서 아침에 일어나 또한 밥을 먹거나 사람과 관계할 때 무엇인가 시작하거나 끝맺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그러한 동행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한 목회자분께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이 먼저 걷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삶, 때로는 내가 먼저 걷고 하나님 뒤에서 따라오는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회자분께서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함은 내 발이 있으면 하나님의 발이 있는데 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발을 하나님의 그 발 위에 고스란히 올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동행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삶을 매일에 살았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노아는 절대 자기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하나님 보고 따라오십시오 얘기했던 자가 아니라, 또는 하나님 먼저 가시니 하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뒤쳐졌던 자가 아니라 매 순간 매 삶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매일의 하나님과 관계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우리 성경적인 방법은 바로 나에게 드는 마음이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닐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노아는 하나님을 구별할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구별되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아의 마음에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그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그 방주를 만든다는 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한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졌는데 그 음성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간다는 삶,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에게 전해졌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곧대로 순종할 수 있었냐면, 노아는 그것이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에서 온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인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그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고 방탕한 삶을 하는데 자신의 가족과 함께 그 큰 방주를 지었을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손가락질했을까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정말 힘든 순종의 삶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 내가 방주를 만들 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 너희들 나 믿고 이 방주가 완성되면 나 따라와야 돼. 이 방주에 타야만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꼭 이 말은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예수천국 불신지요 이야기하듯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전 떠올랐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노아의 모습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함을 드렸어요. 그가 왜 그렇게 다 하지 않는 그 짓을, 다 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노아는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숱한 핍박과 고난과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질타하며 하나님이 없다 고백하지만 그자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명확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참 보디빌딩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도 못했고 살면서 알아가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삶 가운데 실제로 느끼지 못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청년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만나주셨어요.
그 청년은 너무나 깊어서 삶에 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다음 걸음을 위해 인도해 주셔야죠 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너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라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청년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 청년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은, 그것은 그 청년의 생각과 욕심과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청년은 이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 청년은 살면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목회자란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청년은 너무나 무서워서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군요. 하나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군요.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군요.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문득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들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성경적인 마음이 불쑥 찾아와요. 그리고 마땅히 넉넉히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마음 주실 때는 그것이 인간적인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인간적인 내 마음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데 누구누구야 하나님 너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사실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그것이 만약 누군가의 생각이거나 누군가의 뜻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르는 것과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기 힘들 때 살아가지만 오늘 이 노아의 중심처럼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이 들 때는 그것은 명확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알고 우리는 넉넉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참 내가 순종하기 힘든 노아와 같은 시련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까 그 보디빌딩 하는 그 청년에게는 아마 그 사역자의 길로 걸어가라는 그 말이 참 그 청년에게 힘들었던,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겠으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임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 걸 알기에 쉽게 마음을 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에 대한 부르심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미디안에 가서 모세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찾아오세요.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모세야 나는 I am who I am이라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나는 혼자, 나는 있는 자, 있는 그대로 있는 여호와 야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확하게 찾아오십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에 경험할 수 없는 특별 계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세는 엎드려요. 무서워 두려워 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너 지금 그 애굽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와. 너가 거기에 리더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것이 명확하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인 걸 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고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그럴 능력이 없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고 그 지팡이 끝부분을 만져. 모세가 그것을 만지자마자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능력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모세는 다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음성인 건 제가 알겠고요. 이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 걸 알겠으니 하나님 저 알겠습니다. 근데 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너 안에 너 팔을 이렇게
너 팔을 이렇게 감싸봐 라고 했더니 모세가 팔을 감쌀 때 팔에 문둥병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팔을 감싸고 내놓아라 했을 때 그 팔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역사 또한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주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마지막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가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주변이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가 너를 대언하여 나의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누를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내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나 순종의 말,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실 때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다 내놓으면 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정말 저 사람 직장에서 저를 힘들게 했는데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다 아시고 그에 합당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바로 모세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장 먼저 드려야 돼요. 모세가 만약에 출애굽을 했을 때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면 그는 홍해에서 무너졌을 거예요. 10가지 재앙도 없이 그 바로 왕에게 즉각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기에 일할 분도 하나님이시란 걸 우리 믿으시길 바라요.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려오면 그것이 내 욕심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여러분 넉넉히 순종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일단 가장 첫 걸음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고 노아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넉넉히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아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스스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참 제가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까? 아닙니까?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중심이에요. 그 믿음의 중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깔릴 때 우리 가운데 그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집니다. 노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구별하여 듣고 삶 가운데 넉넉히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오늘 어디에도 노아의 그 과정 중에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였다 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 할 때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금요일날 너무나 잘 말해줬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기입하면서 그 말씀을 참 듣고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각자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삶 가운데 지금 내 안에 성령님 살아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 말씀하십시오라는 믿음이 있다면 때로는 찬양 중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감동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또는 말씀 중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너무나 건드는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면 사실 찬양 중에 또한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감동은 내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도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여러분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을 거두시지도 않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입을 다무시지도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은혜는 제가 생각하기에 믿은 만큼 일어납니다.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믿음만큼 성장돼요.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오늘도 나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일으킬 것이며 또한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의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는 듣기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매 순간 1분 1초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자기까지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관계하며 교제하고 있다면 그 영혼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매일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 가운데 또한 내 감정과 사단의 속삭임이 아닌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자의적인 어떠한 뜻과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길 원하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길 원하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 용서하길 원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를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중심만큼, 그 분량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100마디고 1000마디고 10,000마디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듣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들여 나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들여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질문해 보십시오. 그럴 때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삶의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